네, 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값없이 씻어 주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아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또 왜 해야 하는지를 이삭부 12강의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신앙의 기초를 배우고 앞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첫 번째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디모데후서 3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네, 15절부터 17절 말씀 천천히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네, 새로 1강부터 이삭부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12강 끝까지 가실 거죠? 오신 분들 끝까지 가는 겁니다. 중간에 빠지기 없기. 네, 그래서 1강부터 중요한 말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땅에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점점 자라서 곡식이 되어 추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씨를 땅에 딱 뿌리는 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은 꽉 닫혀 있거나 다른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어지러워서 씨앗이 심겨져도 싹이 나지 못하지만 부드럽게 잘 갈려져 있는 좋은 땅에는 씨가 떨어지고 싹이 올라옵니다. 씨는 죽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싹이 올라오면 이제 생명의 과정이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싹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졌고 마음에서 믿음으로 화합해서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싹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충실한 곡식이 될 때까지 점점 자라가는데 싹에서 이삭 거쳐서 이제 곡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이삭은 온전한 곡식이 되기 전에 싹이 자라가는 과정을 의미하니까 이삭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일꾼으로 성장하기 위해 자라는 과정, 그 과정을 위해 말씀을 배우는 시간. 그래서 그런 부서가 이제 이삭부고 함께 살펴볼 12개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삭부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여기에 새로 구원을 받고 처음 이삭부 참석하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기초, 길라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일주일 동안 딱 듣는 가운데 또는 며칠간 나눠서 듣는 가운데 구원을 딱 받았다. 그럼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처음엔 좀 막막하기도 하고 나를 인도해 주신 분 따라서 다니면 되나? 뭐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될 수 있는데 이삭부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이란 이런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는 거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기초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음식으로 비유한다면 성경 말씀 속에는 갓난아이와 같은 시절에 먹을 수 있는 무른 음식도 있고 다 큰 성인이 먹을 수 있는 뭐 딱딱한 음식, 매운 음식, 뭐 여러 가지 음식이 있을 수 있죠. 그 중에 이 이삭부 말씀은 부드러운 음식에 속합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그래서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의 초유를 먹이는 게 중요한 것처럼 또 너무 딱딱한 음식이 아니라 부드러운 음식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초적인 부분을 천천히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삭부 말씀은 중요합니다. 나는 구원 받은 지 몇 년 지났다 또는 몇십 년 지났다. 그래도 이삭부 말씀은 중요합니다. 기초라는 단어가 쉽다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기초적인 거네. 근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기초라는 단어는 쉽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본이라는 단어는 쉽다라는 뜻이 아니라 중요하다, 근본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이삭부 말씀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꼭 유익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숙련된 건축가라도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 건너뛸 수 없겠죠. 아무리 훌륭한 화가라 하더라도 기초 밑그림 그리지 않을 순 없습니다. 이 기초의 과정은 숙련됐다고 건너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가운데 초심을 좀 잃었다. 처음 마음,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좀 잃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새로 구원받은 한 사람의 마음으로서 신앙을 배워가는 이 시간을 좋은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삭부에 12개의 주제가 있는데 먼저 디모데후서 3장을 찾아봤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앞에 화면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이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거는 이제 디모데를 말하는 거죠.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는데 그 성경은 어떤 책이냐라고 하면서 쫙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 어떤 책인지 궁금하시죠?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첫 번째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긴 책입니다. 성경을 배운다는 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배우는 거고 성경을 잘 배우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성경 속에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성경의 두 번째 배우는 목적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냐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온전하게 성장하려면 배워야겠죠. 그래서 성경 속에는 구원에 관한 지혜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한 사람이 영적으로 태어날 수 있는, 두 번째는 그 영적으로 태어난 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자라가고 성장하는지 교훈도 들어있고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것,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두 가지 이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온전하게 자라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에 관련된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이 말씀들은 전도 집회 시간에 참석해 보면 배울 수 있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5일간 또는 7일간의 집회들이 계속 계획되어 있습니다. 역시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죠. 근데 초점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말씀들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이삭부 시간 또는 오늘 오전에 주일 말씀, 수요일 날 오시면 수요 말씀, 그 생활에 관한 말씀들은 이제 교훈도 배우고 책망도 배우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 많은 생활에 대한 교훈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책자를 좀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새싹이 열매 되어라는 책자입니다. 이제 이삭부 12개 강 앞에서 이제 설교 준비해 주시는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들께서는 이제 요 주제에 맞게 이제 준비해 주시니까 뒤에 이제 이삭부 봉사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책을 소개해 드리고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책을 한번 이렇게 받아서 한번 쭉 읽어 보시고 또 말씀 들으시기 전에도 한번 또 읽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먼저 주제를 하나씩 공개합니다. 주제 오늘 1강 구원의 확신과 안전과 목적을 시작으로 구원의 3단계 성령의 임재와 인도, 교회와 교제, 말씀, 기도, 하나님의 뜻 거룩, 전도, 헌신과 봉사, 이단, 그리스도인의 고난,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렇게 12개의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개의 주제를 다 배우면 신앙생활은 무엇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뭔지, 그리고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신앙생활 왜 해야 되지? 일단 이삭부 말씀을 찬찬히 들어보시면 신앙생활 하는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를 또 구체적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구원의 확신과 안전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전도집회 말씀을 조금 복습하고,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과 안전 부분, 얼마나 확실한지, 얼마나 안전한 건지, 세 번째는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요한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먼저 구원이란 뭘까? 이삭부 첫 번째 주제가 구원에 이렇게 시작하죠.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갇혀있는 사람 꺼내주는 걸 구출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죄 문제에 갇혀서 그 심판 문제에 매여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꺼내주시고 건져주신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죄 문제가 해결된다. 또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겠죠? 성경은 구원을 받게 하는 책이니까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3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영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생은,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영생이 바로 구원을 받는 것, 구원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죠. 이 구절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지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신 겁니다. 먼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두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겠죠. 저는 하나님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되겠죠.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는 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몇 분일까요? 하나님 몇 분? 질문 속에 답이 있죠. 하나님은 몇 분? 한 분. 네. 하나님은 한 분이어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이제 어떤 분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이상하다. 이분이랑 요분이랑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각자 자기가 주장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도우심, 뭔가 이야기하는데 다 다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은 자기 경험과 지식과 그런 거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한 분이죠. 혹시 자기가 그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잘 모르는지, 그걸 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정확하게 잘 모른다면 안 된다. 영생을 얻으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숲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이 숲을 빠져나가는 길이 딱 하나라고 한다면 그 길 외에는 계속 헤맬 수밖에 없겠죠. 스스로 찾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많은 체력이 소비가 될 텐데, 지도가 있다면,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유일한 출구, 한 길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인생 가운데 고민하고 각자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렇게 의지하고 저렇게 의지하면서 사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탁 나타내 보이시면 우리가 그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는 지도와 같은 게 뭐냐면 우리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앞에 화면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앞에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앞에 있는 성경책, 이 말씀을 하나님과 같은 동등된 위치에 올려놓은 겁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에 관련된 많은 내용을 기록해 주셨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간다는 건 하나님을 잘 알아간다고 할 수 있고, 말씀의 절반만 믿고 절반은 안 믿는다는 건 하나님 절반만 믿고 절반은 안 믿는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전혀 믿을 수 없다는 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내가 수십 년간 생각해오고 연구해온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어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면 내 생각을 버리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생각에 일로 가면 숲을 빠져나갈 수 있을 거야. 근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진짜 지도는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다면 내 생각은 버리고 그 길로 가야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여러 가지 설명들,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다. 첫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참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만약 반대로 하나님은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을 봤다, 그거는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내가 본 그분이 하나님이다. 성경 덮어놓고 믿는 겁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한 글자로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증거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 주셨다.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확인하고 사람도 역시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죽으면 끝이지 이런 말씀을 안 하셔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도 영적 존재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 너무 중요한 속성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영적인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많은 증거를 통해 우리 전도 집회 때 들어보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덮어놓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믿을 수 있겠죠. 난 하나님은 믿는데 세상은 저절로 된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생을 얻기 위해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집회 말씀을 쭉 배워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솜씨를 창조한 그 만물 가운데서 볼 수 있죠. 창조하신 것이 점점 딱 믿어지면 성경을 통해 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성경에 하나님을 왕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왕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만왕의 왕이시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영원한 왕이다. 왕은 다스리죠. 한 나라를 다스리고 한 민족을 다스리며 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창조만 하시고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선에 대해서는 그에 응당한 대가로, 악한 것에 대해서는 그에 응당한 대가로 사랑을 베푸시고 때로는 심판하시는 그런 다스리는 모습.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 말씀을 쭉 들어보시면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쭉 들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순종할 때 축복을 주고 불순종할 때 저주를 내리면서 한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스려 가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구나. 나의 죄에 대해서 나중에 심판하시겠구나. 하나님은 때로는 공정하고 의로운 심판으로, 때로는 풍성한 자비와 은혜로 역사를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된 참 하나님, 왕으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만약 성경을 탁 덮어놓으면 하나님 있긴 있는데 하나님 이건 못할 거다. 저건 못할 거다. 내가 이렇게 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다. 그거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네 번째는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특히 한 개개인을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으로 탁 불러 세워놓고 평생의 자기 행위를 하나님 기준대로 심판하십니다.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겉으로 뭔가 보여지는 것도 심판하시고 은밀하게 속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죄들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심판은 믿지 않는다. 그건 성경에 나타난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심판하시는 분 앞에 우리는 자신의 삶을 딱 비춰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심판받을 사람이구나. 내가 나름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옥에 갈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기준과 심판에 대해 배워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어두운 건 죄죠. 죄. 하나님은 죄가 조금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다. 빛이시다. 그래서 내가 죄인은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 죄는 괜찮지 않을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서보면 거룩하고 깨끗하신 빛과 같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작은 죄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거룩한 곳, 밤이 없는 곳, 항상 빛 가운데 밝은 곳. 그래서 그 천국에 가려면 죄가 조금도 없어야 된다. 심판하시고 또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6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확실하게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성경을 통해 안다는 것은 이러한 성경에서 설명하시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는 게 필요하겠죠. 또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도 있고 다른 님도 있고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외의 신들은 창조주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 뿐입니다. 나무를 깎아서 신을 만들었다. 그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신격화해서 섬기고 있다.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살아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할 때 자연스럽게 그렇구나.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구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또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을 배우면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먼저 필요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만 안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잘하였도다. 그래, 하나님을 안다? 그래, 잘했다. 그런데 귀신들도 하나님 알고 있고 믿고 있다. 귀신, 사단, 마귀도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 마귀, 귀신들이, 사단들이 천국에 가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2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저 예수님 아는데요? 들어봤어요, 예수님. 이 정도 아는 거 말고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 예수님, 그 이스라엘 거기서 태어난 사람 아니야? 이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보내주신 독생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아야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를 위해 왜 십자가에서 죽을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죠. 성경에서 우리의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피를 흘리는 겁니다.
피가 흘려져야 죄가 용서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피를 흘리고 죽어야, 그 사망이란 값이 치러져야 죄가 용서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또 그 피가 오직 자기 예수님,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속죄도 그냥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 우리의 과거부터 현재부터 미래까지 우리가 평생에 지을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는 일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어떤 관계인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셨지,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만 죽으셨지,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셨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할 때 나의 죄도 예수님으로 인해 용서가 되었다. 이 내용을 역시 전도 집회 마지막 날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확인하고 배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세 번째 중요한 건 아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는 것. 영생은 아는 겁니다. 이 안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는 것은 믿는 것이다. 성경에서 확실하게 안다라는 건 확실하게 믿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니이다.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 통해 우리 죄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 용서, 예수님의 희생, 그걸 우리가 먼저 알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성경을 배우면서 확실하게 알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믿을 수도 없습니다. 저 믿는다고. 근데 잘 모른다고.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믿음의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맹신입니다. 맹신. 이 맹은 앞을 못 보는 맹인. 그러니까 눈 감고 있다는 뜻입니다. 눈 감고 믿는 겁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무조건 믿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알고 믿어야 돼요. 저는 몰라도 믿습니다. 아닙니다. 알고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영생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이야기만 듣고 무슨 조금 얘기 듣고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확실하게 알고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신입니다. 미신. 미는 혼미할 미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찝찝해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겁니다. 누가 다리를 옆에서 막 떨어요. 그럼 그거 이제 한마디 해야 돼요. 뭔가 찝찝하거든요. 다리 떨면 뭐가 나간대요? 북이 나간다고. 북 나갈 것 같거든요. 안 나갈 것 같기도 하고 나갈 것 같기도 하고. 문지방 또 밟으려고 좀 찝찝한데 약간 희미하죠. 그런 희미한 믿음을 미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희미하게 증거해 주실까요? 확실하게 증거해 주실까요? 확실하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미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 줄 것 같고 막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참 하나님, 예수님 확실하게 알고 믿는 겁니다. 미신도 아닙니다. 광신, 미칠 광자입니다. 광적으로 눈 꽉 감고요. 희미하지만 광적으로 믿는 거예요. 은근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노력, 열심, 수고, 희생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미쳤다라는 표현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하는, 정말 집중하고 매진하고 희생하는 뭔가에 의지해서 자기의 믿음이 있다고 말해요. 내가 그래도 주일은 빠지지 않는다고, 주일은 교회 꼭 한다고, 교회 꼭 가는 행동, 꼭 모임에 참석하는 행동, 그 행동으로 내 믿음을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확실한 믿음은 확신입니다. 확신. 확신은 굳게 확인하고 믿는 거죠. 확신. 확인하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거죠. 내가 지금 이거 확실하게 믿는 건가? 내가 정말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믿고 있는 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가? 확실하게 알고 있나? 이렇게 점검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아는 거는 이런 뜻입니다.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는 것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 하는 것, 그게 그거지가 아니라 아예 다른 겁니다. 영생은 뭐뭐뭐뭐뭐뭐뭐를 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안 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반대로 나는 열심히 하니까 구원 받았다, 영생 얻었다. 근데 성경에서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영생은 믿음으로. 또 내 개인의 체험, 경험, 체험이나 경험 속에는 이적이나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고 방언이나 환상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겠죠. 방언하는 것, 경험하는 것. 그런데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믿음? 그럼 뭘 믿어야 되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확인하고 믿는 겁니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뭐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확인하고 믿는 것. 그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일주일 내용을 30분에 요약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영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현,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이건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먼저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속, 구할 구자에 갚을 속, 빚 갚다. 우리의 죄값을 피로 갚아서 구원했다는 뜻입니다.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를 용서받습니다. 어떤 분이 저는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이렇게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두 개를 따로따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을 때 죄사함, 죄 용서 받죠? 그게 구원을 받는 겁니다. 물에서 꺼내주는 거랑 구조해주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나 물에서 꺼내줘서 고마워요. 근데 구조는 어떻게 받죠? 이러진 않잖아요. 꺼내주는 게 구조하는 것처럼 죄를 용서해주는 게 구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구원은 아까 믿음, 영생은 알고 믿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영생 얻었다 똑같은 말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이죠.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는데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없는데 그럼 영생은 뭘까?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뜻입니다. 죄 용서 받은 거, 구원 받은 거,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누리는 거 다 같은 겁니다. 다 같은 겁니다. 죄가 없으니까 천국 가는 거고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거고 그래서 영생 누리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역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도 나왔죠? 구원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값없이는 공짜로, 은혜로. 예수님이 피를 다 흘려주셔서 우리는 믿기만 했죠?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오래 해도 우리가 지은 죄를 씻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인정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를 입혀주셨어요, 우리에게. 온몸이 더럽지만 깨끗한 옷을 입혀주면 더러운 것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그 복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그걸 두 글자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칭하다, 칭의. 그래서 성경에서 의롭다고 여겨진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게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죄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은 나를 의로운 자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거듭났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말씀 속에 있는 참 하나님,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을 받을 때 거듭난다라고 합니다.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뜻인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난 경험은 다 갖고 있지만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경험은 없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죽은 우리 영혼은 그대로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 영원한 속죄, 확실한 복음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거죠. 또 살아났네? 또 태어났네? 거듭났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오해하면 영접해야 하나님 자녀 돼서 천국 갑니다. 자, 영접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영접합시다 하면서 미리 짜여진 어떤 질문지를 쭉 읽어주면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시인하면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 된다 했으니까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람이 구원받는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사실 여기 보면 영접한다는 건 어떤 특정 질문지에 듣고 하나님과 관련된, 예수님과 관련된 그 말씀을 듣고 영접하겠습니다, 끄덕끄덕 동의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성경 통해 믿는 사람, 알고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 전도집회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시면 마음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죠. 이거 사실이네. 이거 믿을 수 있겠다. 믿어지네. 그게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한다는 걸 영어식으로 풀어서 보면은 마음의 방을 만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님을, 예수님의 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방을 만드는 이 일이 영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영접하는 자,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혈통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 우리 엄마가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뭐 유아 세례를 받았고요, 뭘 했고, 막 핏줄이 막 우리 기독교 집안이고, 그 혈통으로 이 사람도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여기 육정으로나 어떤 사람의 마음이나 뭐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뜻도 아닙니다. 이 사람의 뜻 대표적인 게 영접기도입니다. 이 영접기도 형식을 만들어 놓고 이 형식 절차대로 잘하면 구원받는다. 이거야말로 사람의 뜻대로 정해놓은 거죠. 사실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말씀을 통해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확실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믿어지고 또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신 것이 확실하게 성경 통해 믿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접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여기도 믿음 나오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은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걸 듣고 믿을 때, 구원을 받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몇 번째죠? 네, 여덟 번째는 성령을 받는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제가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제 죄를 다 용서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거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걸 좀 오해해서 마음이 뜨거워진다? 내 생활이 막 착착착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다 바뀌었다? 그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건 예수님의 피가 믿어질 때, 구원을 받을 때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신학 용어에서 성령이 내주하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을 좀 구별합니다. 성령이 처음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는 건 내 신앙생활 좋고 안 좋고와 관계없이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때 들어오시고 내주하시는 겁니다. 들어오신 성령은 떠나실까요? 안 떠나실까요? 안 떠나십니다. 인을 치셨거든요. 성령으로 인을 탁 쳐주셨어요. 도장을 탁. 그럼 이제 성령 충만은 뭐냐?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근심하기도 하시고,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면 시기하기도 하시고 탄식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면, 그 성령이 주시는 힘 가운데 잘 살아가면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충만하다고 할 수 있죠. 없던 성령이 그때 생긴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을 때 들어온 성령이 더 힘있게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원, 죄사함 같은 의미의 성령을 받았다는 건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는 그 시간, 그때 처음 구원을 받을 때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겐 성령이 들어갑니다.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잘 안 느껴집니다. 성령 들어올 때 그래도 뭔가 좀 뭐 뜨거운 그런 건 없습니다.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말씀을 통해 아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네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걸 강조하셔요. 그러니까 듣고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는구나,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너희 몸은, 이거 약간 좀 안타깝게 읽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속썩이니까 안타깝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뭐 이렇게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자꾸 죄짓고 다니고 음란하게 사니까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걸 왜 모르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때
구원을 받았을 때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데 그걸 왜 모르느냐? 그럼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뭐 들어올 때 뜨끈뜨끈 후끈후끈 이건 안 했다는 거죠? 본인들 그런 건 없습니다.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근심케 하지 말고 잘 살아야 된다. 뭐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튼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가끔 뭐 어디서 보면은 이렇게 교회 성도님들을 제사장과 같은 뭐 이렇게 막 높여서 말하는데, 진짜 제사장과 같은 신분을 허락해 주신 건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하고 성스러운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게 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아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전도할 수 있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확실한 구원받은 사람, 확실히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이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어떤 거고, 구원받았다는 말 뜻 안에는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원의 확신과 안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안전. 먼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럼 정말 구원받았다는 걸 알 수 있을까? 이런 거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계셔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다른 이제 분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너 구원받았다는 거 어떻게 하냐고,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막 말합니다. 죽어봐야 알지 구원받았다고 지금부터 말하는 건 뭐 교만하다 뭐하다. 근데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 자체가 알고 믿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거죠. 제가요 확실하게 알았다는 사실을 잘 모르겠어요. 다시 들어보세요. 제가 확실하게 뭘 알았는데 그 알았나 몰랐나 잘 모르겠어요. 말이 안 되죠. 뭔가를 확실히 알았다는 건 자기가 그걸 알고 믿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알고 받는 거니까 구원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이렇게 선 하나 딱 그을 수 있겠죠. 경계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문지방 이렇게 처마 밑으로 들어오면 요 선 넘으면 비를 피할 수 있고, 밖으로 나가면 비를 맞아야 되죠. 요 선 하나가 뚜렷하게 비 맞고 안 맞고를 결정하듯이 알고 모르는 것은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경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모를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 탁 알게 되면 이제 저 알았어요. 전과는 달라졌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실험을 좀 해보겠습니다. 실험. 자, 너무너무 쉬운 문제죠? 쉬운 문제죠. 그런데 아주 좀 특별한 더하기입니다. 이 더하기는 좀 요상한 더하기여서 잘 보셔야 됩니다. 3 더하기 1을 했더니 4가 나왔습니다. 4가 나왔습니다. 7 더하기 7을 했더니 2가 나왔습니다. 요상한 더하기입니다. 요상한 더하기. 이 비밀을 이제 푸셔야 됩니다. 8 더하기 11을 했더니 7이 나왔습니다. 숨소리도 안 들리네요. 이 비밀을 저는 알겠습니다. 혹시 알겠습니다. 이 비밀을 저는 알겠습니다. 아직 아무도 안 계십니다. 자, 지금 여러분 잘 모르는 상태, 지금 잘 모르는 상태, 이렇게 지금 선 이쪽에 있는 겁니다. 모르는 상태. 9 더하기 8을 했더니 5가 나왔습니다. 이제 좀 알겠습니다. 안 계십니다. 네. 그건 제가 딱 사진 한 장만 보여드리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금방이에요. 이제 선 딱 넘어가는 겁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아는 상태로 하나, 둘, 셋. 이게 뭐예요? 시계. 아, 그죠? 3시였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몇 시예요? 4시. 7시였습니다. 7시간이 지났어요. 14시, 2시네요. 2시. 그렇게 하는 겁니다. 8 더하기 11은 19인데 7시. 9 더하기 8은 17인데 5시. 자, 그럼 이제 이거 한번 해봅시다. 요거 마지막 요거 맞춰야 집에 가십니다, 오늘. 6 더하기 10은 뭘까요? 16? 16이 아니라 4, 4시. 그렇죠. 요 네모칸 치우기 전에 4라고 마음에 좀 이렇게 확실하게 좀 생각이 드셨죠? 아마 처음에 제가 물어봤으면 답을 못했을 겁니다. 사진 보여드리기 전에. 몰랐다가 알게 되면 표정도 좀 바뀌어지시고요. 고개도 끄덕끄덕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 더하기의 비밀을 확실하게 아시죠? 했는데 저 확실하게 압니다. 근데 어떤 분이 뭐 아는데 확실하게 아는 건가? 이렇게 좀 애매하게 말한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선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내 죄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확실히 알았다. 내 죄가 어떻게 해결돼서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 확실히 알았다. 그거 안다 모른다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만 구원받았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과거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그 기독교 위인들의 책을 읽어보면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을 때를 정확히 알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D.L. 무디라는 유명한 전도자인데요. 여기 보면 나는 육신으로는 1837년에 태어났고 영적으로는 1855년에 태어났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1837년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거고 그거는 애매할 수가 없죠. 태어났나 안 태어났나 애매할 수가 없죠. 분명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1855년에 자기 태어났다는 겁니다. D.L. 무디의 책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교회학교 교사였던 한 선생님이 가정 방문해서 D.L. 무디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무디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죄가 어떻게 용서됐는지를 탁 깨달아요. 그걸 나중에 책 쓸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내가 그때 몰랐던 걸 알았다. 믿지 않고 있었는데 믿게 되었다. 구원을 받기 전이었는데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스펄전, 최고의 설교자,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찰스 스펄전은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때 기독도는 기쁘고 시원하여 유쾌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슬픔을 당하심으로 나에게 안식을 주셨고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내게 생명을 주셨다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잠시 동안 꼼짝 않고 서서 십자가를 보며 경탄했다. 누군가가 와서 이 사실을 전해준 겁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내게 생명을 주셨다고. 예수님 십자가 복음 전해준 거죠. 스펄전은 1850년 1월 6일 주일 아침에 15살의 나이로 위와 같은 변화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 이 변화는 10살 때 시작되어 5년 동안 계속된 모든 정신적, 영적 고뇌 끝에 온 것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체험은 뭔가 봤다, 느껴졌다가 아니라 몰랐던 걸 알게 된 경험을 말합니다. 5년 동안 막 이 죄 문제 때문에 고민했는데 딱 만나게 된 먼저 믿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아까 시계 사진을 탁 보여주면서 아하 했던 경험처럼 이 스펄전은 그 말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경험을 한 겁니다.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은 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누가 와서 또 전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 속의 신적 생명, 거룩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 바로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거운 짐을 치워주셨다. 또 영원히 구속받을 날까지 나를 인치시기를 기뻐하셨다. 영원히 구속하셨다, 인쳐주셨다,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을 확실하게 들은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무게가 사라지고 수심에 잠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이 늘 자리 잡게 되었을 때 내 영혼은 얼마나 큰 기쁨으로 가득 찼던가.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었다. 이때 죄의 무게가 사라졌다. 이 죄 때문에 막 마음이 무겁고 심판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 듣고 마음이 가벼워진 거죠. 죄의 무게가 가벼워진 겁니다. 그때 경험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에 앞장섰던 사람이다. 허드슨 테일러도 여기 보면 이제 17번째 생일이 지난 뒤 한 달 뒤인 1849년 5월, 되게 6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죠. 그때 그 경험에 복음 소책자 한 권을 집어들어서 읽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기대하지 않고 그냥 쭉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죄에 대한 완전한 구속과 온전한 값 지불이 이루어졌다는 말이다. 대속물에 의해 빚이 탕감된 거야.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는 생각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이지?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 했던 나의 모든 노력들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즉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할 일이라고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무릎 꿇어 이 구주와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일과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일뿐임을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죄에 대한 완전한 어떤 해방을 책을 읽는 가운데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1장 6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 보면 열매를 맺어 자란다. 우리의 신앙이 착착착 성장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신앙이 성장하냐면 너희가 듣고 복음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자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 날짜를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이제 저 개인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학생 대상으로 한 전도 집회 말씀을 듣고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상담해 주시는 가운데 2006년 6월 18일에 확실하게 몰랐던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 이거구나 알게 됐어요.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그 감정과 뭐 분위기는 자세히 기억은 나진 않지만 그때 전에는 몰랐는데 그 이후에는 내가 알게 됐다. 그날의 구원받은 그 경험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부터 저도 점점 자라가는 거죠. 그럼 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저렇게 서툴지만 조금씩 배워가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혹 이제 다른 교회에서 또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너희 교회는 꼭 뭐 구원을 몇 년 몇 월 며칠에 받았다고 뭐 말하면서 뭐 그걸 꼭 기억해야 된다고 그거 기억 못하면 구원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하던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먼저 그 날짜를 기억 못한다고 구원이 아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날짜 헷갈릴 수도 있죠. 제가 2006년 6월 18일, 2006년 6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6월 17일이었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루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죠. 실제로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많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청년들은 그때 학예 수양회 때 내가 확실하게 다 구원 받았는데 그게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날짜는 헷갈릴 수 있겠죠. 그럼 너 날짜 몰라? 너 천국 오지 마. 그럴 수는 없습니다. 대신 구원받은 날짜는 헷갈려도 구원받은 그 날은 있어야 됩니다. 그 날은 있어야 됩니다. 그 날, 그 경험, 뭔가 막 뚜렷하게 생생하게까지는 아니어도 몰랐던 걸 알았습니다. 그때 몰랐던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믿게 된 계기, 경험이 있어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죠. 뭐 그 날짜를 꼭 말해야 되냐고 막 그렇게 말하시는 분 중에 혹시 나는 그런 날짜 굳이 기억 안 해도 돼. 그리고 그런 날 굳이 없어도 돼. 이제 여기까지 가면 이제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그 경험은 꼭 있어야 됩니다. 날짜는
없어 이렇게 뭐 기억이 안 나도 되지만 그 날은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확실한 이유, 구원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거는 알고 믿는 거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구원 받은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이 복음이 우리에게 딱 들어올 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우리에게 이른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딱 받아들이고 믿으면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거든요.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그 구원이 내가 받은 구원을 확실하게 보증해 줍니다. 인을 딱 쳐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믿어지는 거고,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믿을 때 들어오시는 성령이 믿어지게, 더 확실하게 믿어지게 도와주시는 거죠. 사실 내 영원한 생명 얻는 문제, 영원한 속죄를 깨닫는 문제는 사람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좀 쉬운 예로 바꾸면 사람의 사정은 사람밖에 모릅니다. 동물은 몰라요.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나 강아지가 뭐 주인이 직장에서 무슨 고민을 하고 사람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이런 거 전혀 공감해 줄 수는 없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관련된 신령한 것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식, 경험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시고 내 영원한 그 죄가 사해졌다는 게 확실하게 믿어졌다는 건 신령한 것이 깨달아졌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를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다른 어떤 것도 절대 거기서 끊을 수 없다는 걸 나는 확신한다. 사도 바울이 어떤 근거로 확실하게 자기 구원과 자기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말할 수 있었을까? 성령이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바울도 알고 믿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바울은 어떤 자신감으로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어, 천국에 반드시 갈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바울이 뭐 하나님과 같이 뭔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확실히 듣고 믿는 가운데 살아있는 간증을 통해 다른 사람도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 확실하게 깨달았구나. 죄 문제 확실하게 해결했구나. 알고 믿는 거니까 그 간증을 통해 다른 사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생명책이 그 사람이 있다고 탁. 그러니까 구원받은 걸 알 수 있다가 맞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안전에서 그럼 구원이 이뤄지진 않는가? 구원이 혹시 이뤄지진 않는가? 얼마나 안전한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확실하고 확실하게 알겠다. 근데 이거 혹시 무슨 뭐 잘못하면 없어지나? 이뤄지나? 구원은 절대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감정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아까도 믿음 얘기 나왔죠? 믿음으로 받는다는 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앞에 화면 보시면 믿음은 사실이라는 벽돌 위에 믿음이란 벽돌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슨 내용이 사실인 게 확인이 되면 믿음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실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믿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립니다. 믿음도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게 사실이니까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은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거 뒤집었다. 감정 위에 내 믿음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막 날짜까지 말해. 어떤 분 제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어디서 찌릿찌릿하게 쫙 올라오면서 눈물이 확 쏟아졌습니다.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이분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간증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1년 뒤에 또 물어보고 2년 뒤에 또 물어봐요. 그럼 그때 그 감정이 점점점 희미해지겠죠. 아니면 또 언제 물어보면 되냐면 친구랑 대판 싸우고 오자마자 물어봐요.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그때 내 죄를 위해 다 용서해 주셨는데 마음이 어떠세요? 감정에 의지하는 믿음은 흔들립니다. 본인도 알 거예요. 이거 내가 믿음이 지금 나 이러다 천국 갈 수 있나? 내 믿음이 확실한가? 이번 주에 꼭 교회를 가야겠어. 부흥회를 참석해야겠어. 스케줄을 조정해가지고 막 참석합니다.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실을 믿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 오는 거죠. 믿을 신자라는 한자는 사람 인변에 말씀 언자를 붙인 건데 믿는다는 건 사람과 말씀이 함께 있는 거. 사람이 말씀을 믿는 거, 의지하는 거. 그걸 믿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두 줄은 뭐냐면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사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완성하신 사실.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려고. 또 우리를 의롭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의롭다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사람이 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냐? 그러므로입니다. 이 위의 내용이 사실이므로. 자, 이 사이에 무슨 감정이나 느낌 들어갈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냥 믿는 겁니다. 사실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게 사실이고 의롭다 하신 게 사실이니까 믿는 겁니다. 구원이 왜 안전하냐면 사실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뭘 완성해서 믿으라고 하면 내 성공과 실패 여부에 따라 불안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성공하셨고 하나님이 사실로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그것만 믿기만 하면 되죠. 사실이 변하지 않는 한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이 무너지지 않는 한 구원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사실입니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량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미쁘다는 건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믿을만한 그런 속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일향 미쁘시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항상 약속 지키시고 약속을 뒤집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먹을 식자의 말씀 언자입니다. 했던 말을 도로 삼켜버리는, 부도내고 취소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사실로 완성한 것은 끝까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이유는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어떤 교단은 구원을 받은 사람도 여차하면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 여차하면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여차하면이 언제냐면 큰 죄를 지었을 때, 무슨 죄를 지었을 때.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면 구원은 안전한 게 아닙니다. 사실 사람들이 말하는 큰 죄를 마음과 생각으로도 지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 죄와 우리가 전혀 무관한 게 아닙니다. 그 누구라도 구원이 이뤄질 수 있는 그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죠.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혹 큰 죄를 짓더라도 그 죄마저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안전합니다. 만약에 무슨 죄를 지을 때 구원이 취소된다 그러면 영원한 속죄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영원한 속죄라는 건 모든 죄, 그 어떤 죄라도 예수님의 피로 다 덮어놨다. 그 확실한 사실이 안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강. 평강이 뭐냐면 마음의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진정한 평강을 언제 주셨냐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도 진정한 평강이 언제 찾아오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복음이 믿어질 때. 내 안에 예수님이 탁 찾아오신 것과 같죠? 복음이 믿어진다는 건. 그럼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구원이 불안하면, 무슨 죄 딱 지으면 취소될 가능성이 있으면 평강은 없습니다. 두 다리 쫙 뻗고 평강을 누릴 수가 없겠죠. 항상 조심하고 긴장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평강을 주셨다는 건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화면을 보시면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 우리 죄를 완전히 다 사해 주시고 이걸 믿기만 하면 심판받지 않게 해주신다. 이 약속을 무조건 지켜주시고 다른 사탄 마귀나 무슨 죄나 다른 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무효화시키고 우리를 뺏어갈 수 없다. 구원은 안전합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목적. 다른 말로 하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고 안전한 구원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무슨 목적이 있을까?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걸 되찾게 해주려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잃어버린 채 사는 사람에게 그 잃어버린 걸 다 되찾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나 잃어버린 거 없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거 한번 찾아볼까요? 뭘 잃어버렸냐면 첫 번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여기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게 끊어졌죠. 분리됐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잃어버린 생명,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찾아주시고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잃어버렸던 기업을 되찾게 하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우리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기업을 잊도록 하셨다. 저도 뭐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엄청난 돈을 막 물려주실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뭐 기업을 물려받을 그런 것도 없고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상. 구원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이 원래 모든 사람에게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풍성한 것을 다 주시려고 쌓아놓으신 영원한 것이 있는데, 아담의 범죄,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의 범죄로 이게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거 다시 되돌려 주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영원하고 좋은 것을 다 다시 돌려주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는 아까 찾았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화평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사이에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화평,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화목, 그 관계가 와장창 깨졌었죠. 죄로 인해서. 그 화평의 관계를 되찾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화평의 관계를 찾고 친구 사이에, 사람 사이에 너무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서 그 길을 다 닦아주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다리가 연결된 겁니다. 화평을 되찾았다. 행복을 되찾았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에 말한 바. 그러니까 다윗은 일한 것 없이, 특별한 공로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죄를 가리워 주신다. 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 우리 죄가 예수님 통해서 용서된 걸 말합니다. 예수님 통해 죄를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 일시적인 기쁨과 만족은 누리지만 궁극적인 완전한 행복은 누리지 못합니다. 그 행복을 잃은 거죠. 그 완전한 행복을 되찾아주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되찾아 주셨다. 우리는 이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자유롭지 않다는 건 방황하고 헤매고 매여 있고 세상에 매여 있고 죄에 매여 있고 도대체 뭐가 잘 사는 걸까? 뭐가 진리일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진리를 깨달으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아, 그래, 이거구나. 사람이 태어났으면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이거구나.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인생을 올바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을 되찾습니다. 사실 사람은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겠다.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영광도 같이 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에게 다시 회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거 다 되찾아 주시려고, 풍족하게 다 되찾아 주시려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3절에는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들었고 믿었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죠. 근데 구원을 받게 하신 이유가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끝에 보면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존재 자체만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가장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는 일이 뭐냐면 한 죄인이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내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천국에 가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는 일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겠다.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남은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유죠. 또 내가 구원받은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우리를 불법에서 구속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선한 일 몇 가지가 있는데, 물론 구원받은 사람답게 죄에서 구별되어서 깨끗하게 살아가고 착하게 살아가는 게 선한 일이겠죠.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고 형제와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는 게 선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제 안에 거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선한 일을 위해, 또 전도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선하고 착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두루 다니며 고치신 일을 사도행전에서는 착한 일을 두루 행하사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쳐주셨다.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죄인이야말로 마귀에게 눌린 자들입니다. 정말 죄인들을 우리가 전도해서 영원한 생명 얻게 하는 일이야말로 선하고 착한 일이죠. 하나님은 나만 구원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선한 일을 하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좀 퍼뜨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삭부 뒤에 나중에 배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면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삭부 첫 강에서는 구원에 대해, 그리고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안전한지, 또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신앙생활을 쭉 해나갈 때 반드시 내 구원 문제를 한번 점검하고 확실하게 단도리를 딱 하고 그 구원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적에 따라 딱 키를 잡아가지고 2강, 3강, 또 앞으로 5년, 10년 계속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값없이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같이 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확실하게 또 안전하게 성경을 통해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교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올바로 알아가는 가운데 주님 뜻에 합하게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배우는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